지난 시간에 시가서, 특별히 욥기서하고 시편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말씀 복용합니다. 잠언서의 주요 어떤 사상이라고 말하면 뿌림템을 나눠주는 걸 보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 생활에 교훈을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잠언 1장 7절 중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예요. 참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아는 그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모한 자에게 부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신약에서는 오는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장단점이 뭔가. 분명히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데 무조건 그걸 맹종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점과 나쁜 단점을 다 파악해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통과 사람이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성경 안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는 게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잠언 6장 우리 16절 19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갈하는 자녀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죄를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실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모습, 제약된 사람의 부패된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혜의 영이 임하면 이게 죄임을 깨닫고 여기서 돌이키고 점점점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설계해봤자 변화 안 돼요. 맞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굳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양은
전에 말씀드렸죠? 양은 되새김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자꾸 말씀을 또 내 안에서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깨닫는 막대기가 되게 해서 막 나를 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둘 때만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부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했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아무리 끈질기도요, 회개하다 보면요, 죄가요, 싹 빠져나가 버려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만을 확실하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죄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거 끊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아는데 이거 끊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세요. 네. 어둠이 틈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즐기고 있지 진짜 마음에서 끊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죄를 진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 끊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기를 쉬워지고 그 일을 내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잠언서에는 부모에 대한 사람 관계, 특별히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고 삶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과 15장 20절은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엄마를 어떻게 업신 여겨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안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업신여기나 기약여기나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우리 삶의 바른 믿음 생활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사람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참 잠언서에는 구구절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우리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들어나리라.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알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음을 알고 그릇 행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길을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굽은 길로 가고 있었다면 다시 바꿔야 되죠. 옳은 길로, 합당한 길로, 주님이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걸음인 어떻다고요? 평안한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대인관계, 모든 사람 관계에서 미움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내 안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대인관계와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 관계에서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미운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좋은 점만 보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은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사랑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우리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아멘. 그 진리를 말하는 자는요, 항상 의를 나타낸다. 네. 그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만이 거기서 의가 나타나요. 그 거짓은 항상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말은 그 안에 거짓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여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항상 의롭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8절 함께
함께 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니까 우리도 적은 소득인지 많은 소득인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소득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되죠. 네. 이 세상 사람은 불의한 소득을 얻으려고 그러죠.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고 날짜도 속이고 원료도 속이고 최대한 재료대를 줄여야 많이 남으니까 섞고. 근데 언젠가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죠. 그러나 양심껏 진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소리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소문만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는 양심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다 소문만 나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은요 거기를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문을 낼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의한 소득이 아니라 공의로운, 정당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걸 취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소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착한 종이다. 참 신실한 종이다. 우린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잠언 12장 우리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누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음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함으로 얻는 대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랬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기 원해요. 여러분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대가를 우리는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직한 거죠. 아무 노력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결과만 좋게 원한다. 그건 헛된 걸 구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떳떳한 거예요. 또 그러한 자의 삶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의 중요성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화목을 힘쓰는 거예요. 왜요? 화목이 깨지면 어둠이 틈을 타기 때문에. 뭔가 부요함이 화목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더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서로 아껴 먹고 나눠 먹고. 풍요롭다 해서 꼭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하는 자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항상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을 힘써야 돼요. 참 화목하기를 힘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낼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풀고 또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빨리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성격이 뭐냐면 감정이 막 다 털어내고 해도 바로 또 웃을 수 있고 바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좋은 거예요. 화목을 힘쓰는 사람은 내 기분, 감정, 그래, 하고 싹 다 덮고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항상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안아주시죠. 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화목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합평케 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사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 네. 전도사 기록한 이 당대는 노년에 있다. 인생을 살고 난 노년에 듣기 깨닫고 전한 기록한 말씀이다. 모든 인생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신은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부모의 안타까움이죠. 부모가 생각해서 뭔가를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죠. 야, 너 이거 쓰라고 줬는데 안 쓰니? 네, 알았어요, 쓸게요. 그러고 안 써요. 주신 걸 감사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건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에 가볼까요? 3장에도 또 말씀한 게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신 선물을 창고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되죠.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누려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지혜롭게 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사역했던, 우리가 목회했던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주님께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미리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서로 운운하고 뭐 회의하고 지혜를 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나?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참된 지혜인 거예요. 그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망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정을 내는 것은 지혜롭다고 주님이 칭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되죠. 그게 실은 교회의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서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게 뭔가? 사람의 본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가서는 핵심 말씀이 뭘까요? 아가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본다면 저는 아가서 2장 10절을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이 말보다 더 기쁜 말 어디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날마다 함께 주님과 걸을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움직일 수 있고 함께 동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이유보다 더 좋은 주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